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느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1절, 2절 화면 보면서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뭘 버리고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도 초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버리라 그랬는데 좀 이따 설명하고요.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나아갈지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보면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봤는데 같은 말씀이죠.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에서도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 장성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춰버리면 어째요? 부모의 큰 걱정이죠. 발달이 5살에서 멈춰버렸다, 발달이 10살에서 멈춰버렸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에 멈춰있지를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1차 때 세워진 교회들, 2차 때 또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2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3차 때 또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돌아보는 것으로도 부족하니까 뭘 합니까? 계속해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지적하여 주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빠른 길로 가라.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만난 현장에서 만난 교회들, 또 현장에 세워진 교회들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자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느냐? 골로새 2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또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진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은 믿음의 수준이, 믿기는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항상 받는 것만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세계복음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에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만 또 가늠한 자다. 뭐를 말씀하시고 구약보다 더 엄한 그러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뭘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럽니다. 여기 버리라가 여러분 지금 뇌에 이렇게 각인되면 안 됩니다. 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버려버릴 그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뭐하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도의 초보 그러는데요. 여러분 도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에 숫자가 하나 써져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밑에 숫자를 찾아가 보면 제 성경은 1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밑에 보면은 말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럼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접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말씀의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하셨거든요. 첫 선포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인데, 세례 중요합니다.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세례,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리들이고 그러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향하여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쌓는 이 기초를 다시 교리적 초보를 제쳐놓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넘어가고 어디로 나아가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하여간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또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를 믿어왔어요?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도 회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예수님도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러한 부분들 좀 다르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 해라? 좀 제쳐놓고 어디로 나아가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회 다닐 때에는 교회 안에서 자주 되어지는 이야기가 뭐였냐? 주일날 돈 쓰지 말아라. 네. 그래서 주일날 돈 안 쓰려고 교회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버스 타야 될 거리인데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은 버스 타고 오고, 하여간 그때는 그랬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에 청바지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나갔습니다마는 저쪽에 있는 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 할 때 그때 보면은 교회가 이쪽에는 남자 성도, 이쪽에는 여자 성도. 교회에 와가지고 남녀가 어디 한꺼번에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느냐. 그런 부분들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 도의 초보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라라는 겁니다. 빨리 그런 것들은 제쳐놓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한데 항상 거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가다락방 교회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때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러면서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 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도의 초보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죠. 44절도 보실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은혜가 마가다락방 교회에 임했습니다. 45절로 47절 보십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도의 초보는 아닙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또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물건도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음식도 함께 먹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도의 초보는 아닌데 하여간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응답을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 예루살렘, 유대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 순교 당할 뻔하다가 죽기 직전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해외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요.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응답받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면서 응답받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성도는 수만 명이 되어졌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24장인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느냐?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가느냐? 성도 섬기는 일로 가요.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밥도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해가지고 세운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뭘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 하여간 모 교회 파송했는데 그 교회 가난한 사람들 가져다 주려고 뭐 했어요? 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면 뭐 해야 돼요? 해외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보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해외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서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은 록펠러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나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도와줄 수 있는,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왜 그래요?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무엇을 한다는 말일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허락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네.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서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서는 정말 이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장성한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두 번째는 생략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를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네. 진짜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그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다른 복을 받는데요. 그렇죠? 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채소를 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일진데, 근데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아니라, 합당한 채소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 내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저주일텐데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또 다른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네. 여기서 땅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하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요? 어떤 데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데는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뭐해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자주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요.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째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는 누굴까요? 거기에서 농부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농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가지. 네. 그래가지고 열매를 내면은, 네. 내가 땅인데, 내가 땅인데 내가 비를 흡수해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성령이 비같이 내려오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밭가는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진짜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일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지를 못하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풀사람이 되리라. 인생 마지막이 비참함. 천국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생 마지막이 비참함에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뛰어넘고 어떤 인생?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놨는데요.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전쟁 말씀을 받으면서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그러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에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두 엄마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아니,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첫날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성경에 비참함입니다. 그러고 이제 둘째 날 이제 내 아들을 이제 내줘야 되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아들 못 내주겠다고 하니까 어제 아들 잡아먹은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합니다. 이제 왕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왕이 그 전에는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가지고 쫙 돌려보낼 때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랬는데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느냐?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목 위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이제 엘리사를 저주를 합니다. 왕이. 그러면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에 팔렸더라 그래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인데요. 은 80이면 어느 정도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갔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이에요. 물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뭘 줘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먹을 게 아예 없어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나병 환자 4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에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사람 잡아먹는 성이 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도 죽어요. 성문 어귀에 앉아 있어도 굶어 죽어요. 아람 군대로 가면은 살 확률이 몇 프로는 돼요? 그래도 5%가 됐든지 10%가 됐든지 살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은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을 걸 주면은 살 수도 있다. 예.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대로 가요. 8절 보십시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갔는데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어요. 군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그 소리를 들리게 했어요. 말이 막 오는 소리를 들리게 했어요. 군인들의 함성 소리를 들리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어디하고 연합군을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러 온 같구나 해서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나병 환자 4명이 딱 갔더니 아람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놔두고 몸만 쏙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가지고 왔던 음식, 말, 온갖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8절.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췄어요. 다른 장막에 가서도 또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췄어요. 은과 금을 감췄어요. 갑자기 떼부자 됐잖아요. 네,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자식 잡아먹고 먹을 거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들만 이렇게 먹고 살아서 쓰겠냐. 금도 감춰놨는데 저 성읍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이거 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요. 참 생각을 제대로 했죠. 근데 그러면은 왕궁이 기뻐할까요? 왕궁이 어찌해야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기뻐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2절 보십시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석을 한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와가지고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는 저거 거짓말이야. 우리가 나가면은 매복하고 있다. 우리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려고 하는,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저 말 들으면 안 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장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몇 명 보내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해가지고 확인하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모든 것들을 싹 가져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여간 물가가 안정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부분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나와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들,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근데 엘리사가 그 장관, 너는 그것을 보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근데 그 예언대로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또 한편으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이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 같은 나병 환자 네 사람, 나병 환자 네 사람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 가도 어떤 면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과거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 그게 처음부터 확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오늘 그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서 금과 음과 의복도 감추고 다른 장막에 가서 또 이런 것도 감추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은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재물을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응답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꾹 껴안고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네. 근데 문둥병자 4명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또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풍성한 먹을 것이 있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에 묶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만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가서 알리자. 왕궁에게서 알리자. 알리면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냐? 나도 예수 믿을란다. 그래요? 왕이 뭐라 그래요? 아람 군대가 전략을 짠 거야. 우리를 매복해가지고 죽이려고. 예수 믿으면 니나 잘 믿어. 그 소리 나올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추석입니다. 가족들 만나고 오랜만에 또 만나는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문둥병자 4명의 마음이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은과 금, 의복 챙기고 먹을 것 챙기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복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복된 소식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 길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럴 텐데요. 정말로 이 4명의 문둥병자의 그 중심이 하나님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말씀 성취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더 현장에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둥병자 4명이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도 죽고 가서도 죽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응답을 누리고 우리만 이것을 알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사마리아 성에도 알리자, 왕궁에도 알리자. 하나님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237의 비출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있사온데 하나님 나만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가문,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한 주간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